우리 시간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9번째인데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라, 권세, 영광. 나라, 권세, 영광. 킹덤, 파워, 글로리입니다. 그게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마지막 송영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어요. 7번 강구를 대해서도 했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마칠 때 드리는 마지막 그냥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하나씩 하는 그게 아니다. 이 주기도문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 하나의 뜻을 알게 되면 심장에 오그라들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생기는 게 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송영 부분, 독사올로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내 삶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구가 맞죠? 우리 아버지 해놓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감동이 없으세요? 감동이 있어야 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기름솥에 들어가면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이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오늘 그 나라가, 그 이름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신 그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지금 마지막 송영 부분, 송영은 사실 우리가 찬송 1장, 2장, 3장 보면 송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영은 앞에 부르기도 하고 뒤에 부르기도 해요. 송영은 뜻이 뭐냐? 이 송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한글 사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안서는 거의 고어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송영이란 말이 독사 그리고 로고스라고 두 개가 합쳐진 독사올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광의 말씀, 영광송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송.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송입니다. 마지막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로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예요. 왜 관로를 쳐놨냐? 요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대 사본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로로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원문이 하나도 없어. 다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견된 시기에 따라서 또는 발견된 장소에 따라서 어디에 발견됐고 어느 시대에 발견에 따라 가지고 그 중요도를 점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사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1세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손으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적다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내야 돼요? 비둘기로 날려가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적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적어야 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송영 부분은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후대에 첨가되었다. 이게 전통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사적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주기도문에 넣어야 됩니까? 삽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하는 부분을 놓고 사실은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가 누구냐? 성 어거스틴은 반대. 그런데 칼빈과 벵갈 같은 목사님들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문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중간에 이게 들어갔냐? 필서자를 통해 들어갔는가? 추론해 보면 첫 번째,
이 사본을 필사하는 필사자가, 필사라는 게 뺏긴다는 뜻입니다. 필사자가 옮기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감동을 먹은 나머지 기도문 끝에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삽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필사자가 임의대로 넣었다는 개념. 두 번째,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다 우리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거죠. 암송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기도 방식은 어떤 거였냐니까, 마지막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라는 이 송령 부분이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도의 형태는 그랬다. 그래서 이 유대교도 그 유대 문헌에도 나타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이 등장을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송령으로 끝이 안 나.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예전대로 어떻게 넣었다? 마지막 부분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송령이 없는 기도문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송령이 들어갔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레미야서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간구로 끝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 악에서 구해주시고 죄에서 구해주시고 시험에 말게 끝,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기도문 뒤에 붙은 송령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은 아니지만 주기도문을 우리가 받아서 낭독할 때에는 아주 적합한 요소다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송령, 즉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해서 관로를 한 것은 아주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고요?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새가족 공부하면 이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같이 해봐요. 헌신. 헌신이 있다. 보세요. 헌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헌신하게 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는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죽겠습니다. 갈라 열고 닫고. 이게 영광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헌신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라서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땡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는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할 말만 해. 그리고 집에 가버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불러. 야야야 김지수 잠깐만, 필요 없어요. 가버려. 내 기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만왕의 왕 앞에서 기도하면서 건방지게 말이지 자기 할 말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명하시옵소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명하시옵소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 소원입니다. 이 사건을 저에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세요. 이대로 제가 실패하는 것이 나는 아프고 눈물 나지만 저에게 유익하다면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뜻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은 실패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 그죠?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는 그 겸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뜻만 이야기해요. 이것만 구해주세요. 내 뜻을 고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우리가 뜯어보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축사도 감사 기도잖아요. 다 감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시종일관 감사 기도를 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 죽으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죄 짓고 있는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간구가 있고 그리고 헌신의 순서로 드려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 마지막 헌신이 꼭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본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개는 영덕 대개가 아닌 거 아시죠? 대개. 항상 저는 기도할 때 대개 이런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나 봐 물어본 거예요. 대개 없습니다. 왜 없어졌냐? 여러분, 헬라 사본에는 분명히 호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포거든요. 비코우자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호티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뺐어. 왜 뺐냐? 대충 대략이라는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대충 대략, 여러분, 대충 대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말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대충 하나님 나라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건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영원히,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뺐다. 그런데 이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말한 거, 기도한 내용 7가지 있잖아요. 그 7가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걸 갖다 한번 연결 한번 시켜봐요. 하나님, 저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권세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요, 아버지께서 제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호테라는 단어를 쓰는 데도 있고 가라라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문맥상으로 볼 때 빼더라도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어도 그렇게 이해되어지긴 하지만 더 정확한 거는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가 뭐냐? 나라, 권세, 영광이.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애매하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이 있다 오시면 짊어지고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건 너무 힘들다, 지옥이 따로 없네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천국을 지고 오셨고 그 천국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두나미스, 파워가 있어야 되네요. 힘이 있어야 그 나라를 통치하실 거 아닙니까? 그 통치가, 그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 권세가 있어야 하나의 나라가 나라 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 독사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된다?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 빛 잠깐 보고 싹 없어야 된다. 영원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중단됨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쭉 있어야 된다 해서 영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멘 이러잖아요. 아멘이 뭡니까? 이 기도는 진실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주기도문 하실 때 마지막 이 송영 부분이 독사알러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영원히 다스려진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서 저도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고 머리 쭈삣쭈삣 서고, 예? 갑자기 막 혈관에 안 돌던 피도 흐르고, 목사님 다리에 저릿집에 피가 안 흘러요. 그런데 주기도문만 외우면 피가 촥촥 흐르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피가 잘 흐르는가 봐. 그래서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래서 나라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 첫 번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요, 그 말입니다. 이 바실레야, 이 킹덤이거든요. 주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근데 왜 자꾸 자기 이름을 쓰냐고. 가방 잊어버릴까 봐 이름 쓰고, 막 신발 이름 쓰고, 다 이름 써갖고 자기 거라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삶에는 하나님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소버린티라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은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당신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할 것이고 그 주권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미 already라고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아직도 악한 놈들이 판을 치고 사탄이 막 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목조르게 하고 막 어프컷하고 막 뒤집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not yet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사이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다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하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것들과 뭐 한다? 싸운다.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싸워. 충성, 헌신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기도문은요 짧은 구문이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싸우는 삶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막 외우자, 외워서 남주나 외우자,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내 마음속에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의 개별적인 삶 속에 싸움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피 흘리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엑수시아,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 된다? 완성된다. 영원한 나라가 완성된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요. 오뚜기도 일어나잖아요. 옷이 있나? 오뚜기도 일어납니다. 오뚜기 왜 일어난지 아세요? 왜 일어나? 여러분, 무게중심이 배쪽 앞쪽 배꼽 아래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그렇구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왜 없어? 눈물이 왜 없냐고요? 힘든 게 왜 없냐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완성된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 권세잖아요. 권세. 제가 디나미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되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 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능력, 힘, 폭발적인 위대한 권세를 오늘 뭐라고요? 디나미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 변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베나산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밑에 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간질에 걸려서 귀신 들린 아이가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난리 해가지고 제자들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안 돼. 그 주님 오셔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선생님 할 수 있으시면요 자비를 베푸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오늘 이 권세예요. 권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되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믿고 구하는 거, 이게 권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권세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성취할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나라, 카리타스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이상하다.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네.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지? 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요. 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잠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악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세, 이 뜻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삶의 초점을,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겠어요? 하나님께 맞추겠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기도에 걸맞는 삶, 즉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시면 잠시는 내가 지는 것 같고 꺾이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당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영광 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어진다. 영광이, 할렐루야. 영광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광은 뿌리거든요. 뿌리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카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요즘엔 잘 쓰는 단어 아닙니다.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울 중자를 써요. 그래서 저분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귀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예, 중하다 그렇습니다. 무겁다, 무겁게, 제가 저 사람을 무겁게 느낀다 그 뜻이 원래는 무겁다는 뜻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무거운 비중을 돌려드린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을 칭찬으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광이라는 거 칭찬하면 그래 내가 일은 하지만 칭찬은 누가 다 받아?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뭘 들려드려야 돼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우상 숭배는 없다. 이게 뭐라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원인이기도 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존재 원인이 우리인데, 결국은 모든 만물이 회개에 돌아갈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을? 우리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사 영광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피조물 세계에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뒤에 껴보세요. 오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는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불편하면 이야기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나라와 건세와 영광, 이거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나라와 건세와 영광 해놓고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그건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에 동행하신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걸 왜 못 깨달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힘들다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요. 같이 해봐요. 끊임없이 내 필요만 강구하면서 기도를 끝맺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만 계속 강구하고 요청하다가 기도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응답하시는 기도를 원한다면, 내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독서 알러지, 영광송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요, 그걸 확인할 때 하나님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을 했는데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내 속에 막 기쁨이, 평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안 맡기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날마다 불안하지.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도 불안이 여러분을 갖다가 꽉 채우고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따라왔으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오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이름 석자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감사해요.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시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마귀가 자꾸 와서 속삭이거든요. 야, 너 하나님께 드리면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어라 하놓고만 그대로 지고 있어야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뭐가 필요해 다 한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때, 이거 내 거라고 고집하던 그것마저도 내 손을 풀 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묶였던 것, 얽혀있던 그런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유영교 선교사 아시죠? 몽골에 내려놓음 책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이해를 못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지어갖고 또 보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안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영교 선교사가 이제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을 낳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병원에 있고 아내가 이야기했겠죠. 여보 빨리 가가지고 필요한 애기 용품 사와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애를 이제 그 맞이되는 아들을 데리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애가 사라졌네. 자기는 이제 뭐 사고 유아용품 사고 그 애는 남자애는 어디 갔을까요? 벌써 애가 어디 갔겠냐고 장난감 코너 갔지. 걔가 여동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장난감밖에 눈에 안 보이는 갔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빠가 다 물건을 샀어요. 애기 용품 다 사고 이제 있는데 아들을 부르니까 아들이 왔어요. 뒷짐을 딱 지고 이렇게 왔어요. 왜 애가 뒷짐을 졌을까요? 예? 왜 졌을까요? 그 톤에 장난감이 하나 들려져 있는 거야.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이렇게 왔어요. 씩 웃고 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은 참 희한해요. 가난하면요, 애들은 가난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이는요, 이미 사랑이 누구한테 갔다는 걸 알아. 자기를 떠나서 둘째한테 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빠는 이 장난감을 안 사줄 거란 것도 알아. 근데 손에 왜 쥐고 있냐고. 이미 아이는 압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 표정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생깁니다. 집에 아들이나 딸이 있을 때 이런 경우 생겨요. 둘째가 생겼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나더래요. 안 사주셔도 돼요 하는 그 말에. 그래서 이리 와, 너 이거 갖고 싶지 않으니까 애가 뭐라 할게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사주니까 애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빠의 사랑이 누구한테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에? 동생한테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사주거든. 그래서 이제 이영교 선교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자기에 들리더래요. 너는 네 아들이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어땠냐?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너에 대한. 네가 아들에게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하듯이 나도 너한테 무엇인지 주고 싶단다. 이 사실을 이 이용교 선교사님 깨달으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용교 선교사님한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 사랑스러운 말 때문에 아버지로서 사랑이 목이 메어서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여러분 제가 마태항 가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울음을 안 거치대. 예, 그 마트가 자기 방인 줄 알고 누워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야, 쟤는 소프라노도 아니고 하이 소프라노 정도 되겠더라고요. 울면서 악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사랑 맛보지 못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빠 나 이거 가지고 싶지만 아빠가 사주면 받고요. 안 사줘도 돼요. 아빠가 결정하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이게 꼭 필요해요. 근데 그 결정권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넘긴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으로 녹아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께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정권, 그 결정권을
내 거라고 하는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려요? 아버지께 넘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뺏길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가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께 필요하다고 하시겠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것도 아닌데 우리 속에는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요? 야, 움켜져라. 네 것으로 선언해라. 네가 내려놓으면 네가 안 가지면 어차피 딴 놈이 다 가져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고 인자가 대속물로 목숨을 내주는 나라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네가 마음을 비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죠? 네게 모든 걸 사주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도대체? 야고보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 붙잡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 자신도 붙잡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직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집착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조차도 손을 펴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 주권이라며. 내가 주인이라면서. 근데 내가 내려놓으라 해도 너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내려놓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자녀로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입니다. 영원히 forever. 이 영광이 영원히 중단되라. 조금만 있어라. 계속 쭉 되라. 영원히 할렐루야. 이 영원이란 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뭐 전쟁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기후 여러 가지 것들로 변해서 죽는다는 소식도 많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판치고 부조리가 판치나 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자녀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 주기도문이요 제가 볼 때 이 주기도문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이 마지막에 뭡니까?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맞죠? 아멘.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 헬라 발음으로 하니까 아멘이 됐습니다. 아멘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 진실, 충성,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 하면요 이걸 직역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드린 이 기도가 그대로 다 진실입니다. 제 마음을 담아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요, 말한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 하면 안 됨. 낙장불입. 끝. 도장 찍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위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삶은 이제 시작됐어요. 강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버립니다. 주기도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 권세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데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말, 제자를 불렀다는 말은 콜링입니다. 소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지고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성취됨으로 그 안에 사는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한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온 소명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행복은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혈관에 흐르던 피가 멈추고 우리 입술에 혀가 굳어지고 심장이 멈춰서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기도문을 따라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